요즘 이 폭염이 참 사람 사는 것을 어려울 정도로 참 맹위를 떨치고 있어가지고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더위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날씨까지도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땅에서의 괴로움들을 겪을 때에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구나. 장차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죄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 완전한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를 더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닥치고 믿으라는 식의 맹신이 결코 아닙니다. 찬송가 542장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범하는 범법자이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성 모독자이다.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은 나 스스로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한 것뿐이다. 그리고 장차는 아버지께서 더 큰 일도 보여주실 것인데 심판날에 죽은 자들을 아들로 말미암아 살리게 하실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동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권세를 행하실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맡기셨기 때문에 인자 되심으로 인해, 인자 되신다는 게 이런 의미라 했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유를 통치할 자격을 가지신 것, 이게 인자라는 용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자격이 있으시기에 사역과 직무가 탁월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를 다 맡겨서, 심판하는 권세를 맡겨서 죽은 자들을 살리게 하신다. 그리고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기신 목적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보증하는 증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사실을 보증하는 증거에 대한 내용. 자, 3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앞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신 말씀이 옳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보증해 줄 증거의 필요성, 이 증거의 필요성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이 사실을 성경대로 뒷받침하려면 적어도 두세 증인인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자기를 변호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이 사실을 보증해 줄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32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고 그 증언이 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증거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자,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 증거들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자, 네 가지 증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 네 번째가 성경입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할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을 때 하루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취조를 했었죠. 그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사실 이 요한의 증언을 예수님은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이고 심지어 모태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담대히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도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고까지 그렇게 스스로를 증언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요한의 증언을 당신을 보증해 줄 증거로 채택을 하시는 것인가? 3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때 요한의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이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증언을 즐거워하는, 요한의 빛 가운데 있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당신의 필요보다는 사람들이 이 요한의 증언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증언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 얻을 기회를 사람들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필요가 없지만 요한의 증언을 증거로서 내가 채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증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께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이걸 보증해 줄 더 큰 증거, 요한의 증언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같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 같은 이런 표적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여러분 이 부분 늘 강조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이 사람들 보고 우와 놀랍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적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들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보증하는 요한의 증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37절 전반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하셨다. 그런 일이 공생에 2번 있었죠.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두 번째가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요단강 부분만 잠깐 되짚어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음성이 하늘로부터 육성으로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육성으로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 예수님의 경우는 요한의 증언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육성으로의 음성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이걸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는 증거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확실한 증언을 위한 이 증거로 몇 명의 증인들이 필요하다 했습니까? 2-3명. 자, 이미 세 증거가 확보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확실하죠? 충분한 거예요, 증거가.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는 충분함을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이냐? 네 번째 증거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성경이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경우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맡겨주신 민족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소위 모세의 글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경을 영생을 거기에서 얻는 줄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자, 주목할 사실은 이 성경이 바로 누구를 증언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골몰하고 있는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거듭 강조하지만 2-3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가 4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이 사실을 보증해 줄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것은 고의적이고
굉장히 완고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앞에 본 네 증거들 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증거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No comment. 닥치고 믿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맹신으로 믿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유대인과는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딸랑 하나밖에 없네요. 유대인들은 총 4가지의 증거인데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그것도 제일 이게 뭔가 눈에 확 안 들어오고 뭔가 짠 하는 게 없는 성경 하나만 딸랑 주셨으니까 증거가 참 우리로서는 불충분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조금 불평이 올라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머지 3 증거들은 사실상 여러분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 오늘 4가지 증거들 중에 나머지 3 증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증거들의 집합소이고 가장 확실한 최종적인 증거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에요. 게다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경우는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 구약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신약이 기록 자체가 안 되었던 때예요. 그런데 우리 경우는 구약뿐만 아니라 이미 신약도 다 완성된 채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자, 우리 청년부 어떻게 보여주는 말씀인지 기억나요? 부지런히 가르쳤으니까. 예고편이라고 했죠. 또 어떤 표현을 썼어요? 기억나나? 한번 따라합시다.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이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이고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 예고편이 이루어졌다, 실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성경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하고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들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가장 확실하고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확실하게 차고 넘치도록 증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증거를 우리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보다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증거들을 주셨는데 과연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의 반응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앞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충분한 증거들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증거들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증거들을 유대인들이 과연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인가? 자, 우리 37절 후반부 너희는부터
38절 전반부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자, 지금 거기까지만 볼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 이 요단강에서 직접 말씀으로, 음성으로 증언하신 그 증언과 관련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인데, 자,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민족들이에요. 신의 산 경험이 있잖아요. 불 가운데 신의 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은 보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을 못하니까 오죽하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들었던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전혀 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너희 속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이 무언가 하면요, 주님이 지금 주시는 증거들이 확실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들을 아예 안 받아들인다. 요한의 증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이런 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예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혀 유대인들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건 뭘 보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느냐고요. 자, 38절 끝부분 보시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이 증언하신 증거를 아예 안 받아들인 당연한 증표인 거잖아요.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40절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파는데 결국 성경의 증언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나오질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증언해주는 확실한 증거들을 차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증거들 아무리 많아도 그 증거들을 유대인들은 거짓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무용지물이다, 쓰레기다. 유대인들의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해서나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나 아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더 하시는데 4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어떤 짓까지 서슴지 않고 벌린다 합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자기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 필요 없어요. 증거 자체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용접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앞뒤를 불문하고 증거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으로 증언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들이 증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성경이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증거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가 자기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덜컥 영접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데.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보증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을 안 믿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그 증거들 다 뭘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거짓말로, 쓰레기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쉽게 잘 믿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면 혹시 요즘에 이 폭염 때문에 밤잠도 잘 못 주무시죠? 오늘은 보니까 이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낫죠? 여기가 피서지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이 피서지예요. 피곤하신 게 좀 느껴져요. 요즘에 밤잠들을 잘 못 주무시겠구나. 힘드신 시간. 이런 날씨를 갑자기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갑자기 그렇게 날씨를 바꿔버린다. 믿으시기 정말 좋겠죠? 확실한 증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이미 증거는 확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증거는 가장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더 이상 증언할 수 없다 할 만큼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이 성경을 증거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 가리켜서 손가락질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되짚어 봐야 될 게,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 줄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보다도 오히려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확실한 것이라고, 물론 일어나서 도움이 될 수 있긴 있어요.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보다 기적을 더 큰 증거라고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확실한 기록된 말씀을 증거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 어떤 기적이라든지 역사가 나타나면 짜릿해요. 사람의 시선과 마음을 확 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확실하다. 성경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부족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증거로 충분해요. 성령님께서 성경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 더욱 주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증거들을 다 박차버린 원인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함께 41절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계속해서 4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자신을 대조시키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먼저 44절을 보면 예수님과는 달리 서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구하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구해야 되는데 서로에게서, 사람에게서 칭찬을 구하기 때문이다. 좀 쉽게 사람 눈치 보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41절, 42절로 올라가서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 강조하면서 이 되짚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 아닙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모든 증거들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을 바랄 뿐,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요. 절대로 하나님 칭찬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칭찬을 바라고 있는가? 사람 칭찬을 바라고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칭찬을 바라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는가? 담임 목사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성도님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보고 섬기지만 다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혹 서운한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몰라줘도요, 못 봐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눈치를 보셔야 돼요. 주님의 칭찬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의 칭찬을 구할 뿐,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많이 읽고, 이게 하나님 사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기도 안 합니까? 아침과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오후 늦게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있으면 중간에 정오에도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주시는 증거들을 그냥 짓밟아 뭉개버리잖아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많이 성경을 읽고 열심히 내 자신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 사랑 보장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죠. 여러분, 이 헌금이나 봉사나 말씀과 기도 생활은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통로가 된다고 그 자체로 하나님 사랑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생활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금 생활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도의 의무로서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중심이 빠져버린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찬은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만을 서로 구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 이 부분도 오해 없이 예수님과 아예 상관이 없다면 오늘 말씀 45절을 보시면 모세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좀 다루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실 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죄 문제로 인해서 참 자주 넘어지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 진실한 성도들은 그런 고민을 가져요. 이 죄 문제를, 또 죄도 보면 다양하게 많이 안 지어요,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다양하게 많이 안 지어요. 하나 잘 넘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넘어져요. 넘어져서 안 그래야지. 근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벌써 이게 막 돌기 시작해요. 좀 어떤 때는 승리가 내 삶에 이제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 퍽 넘어져 버렸다. 이럴 때 사실 성도는 굉장히 고민합니다.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안 넘어지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또 넘어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죄 문제에 너무 집중을 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죄를 회개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죄를 너무 들여다보고 있어요. 십자가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눈물로 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 철저히 고백하고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이 죄를 씻습니다. 철저히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엔 이 죄를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봐야 될까요?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행동이 결정돼요. 왜 자꾸 넘어지는가 하면요, 자꾸 죄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넘어지는 이 죄 문제 고민하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묵상하고 있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세요. 시선을 주님께로 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자꾸 돌리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져 가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알고, 그리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 참 이 존경스러운 어르신들 보니까요, 제 후배가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과거 제가 신앙생활했던 뭐 교회나 다름없는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 은퇴하시던 날 성도님들이 감사의 선물을 줄을 이어가지고 드리려고 서 계시니까 조금 받다가 끊어버리시더래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받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늘 강조하시면서 어느 한 이제 개척했던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는 목사님한테 아무개 목사 참 부럽다.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을 것 겁난다. 주님의 칭찬을 바라야 돼요. 주님의 칭찬을. 누가 좀 나를 못 알아준다고 서운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기를 원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승전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맹신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위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4가지 증거를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증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과 그 이유. 자, 4가지 증거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과,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 네 번째 성경. 그런데 자,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모든 것을 포함한 증거를 하나 꼽으라면 뭐? 성경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거짓말하는 책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몰아붙여 버리는 것이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증거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칭찬을 또 구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경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도록 합시다.